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 모여 화엄경 이세간품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의 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그 몸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보살의 몸이 단순한 육신이 아니라 진리와 자비, 지혜와 원력이 드러나는 법신의 세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살은 오고 감을 초월한 불내신과 불거신을 이루고 허망함을 벗어난 진리의 몸으로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부동신과 견고신으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걸어가며 마침내 모든 중생과 하나 되는 보지신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도 비록 범부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한 생각을 바르게 내고 한 걸음을 자비롭게 내디딜 때마다 부처님의 몸을 닮아가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은 마음을 따라 변하고 행동은 원력을 따라 변하며 삶은 수행을 따라 성숙해집니다. 오늘 경전 공부를 통해 나는 어떤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몸은 중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를 스스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살의 신업처럼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화엄의 바다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몸을 바르게 세우면 한 세계가 바르게 서고 한 마음을 밝히면 온 우주가 밝아진다. 한 방울 물속에 담긴 바다. 옛날 어느 산사의 수행에 열심인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경전에서는 보살이 한 몸으로 온 세계를 품고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 몸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몸이 온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스님은 이 의문을 품고 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큰 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작은 물그릇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물그릇을 들고 산 아래 마을까지 다녀오너라. 단, 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젊은 스님은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돌부리에 걸릴까 살피고, 바람이 불면 몸을 낮추고, 사람을 만나면 비켜가며 물을 지켰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 다시 절로 돌아왔습니다. 큰 스님이 물었습니다. 오는 길에 무엇을 보았느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을 쏟지 않으려고 물그릇만 바라보며 왔습니다. 큰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들고 가되 산과들과 사람들을 모두 보고 오너라. 스님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논에서 일하는 농부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절로 돌아오자 큰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보았느냐? 스님은 기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이 물그릇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물은 얼마나 남았느냐?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을 절반 이상 쏟아버린 것입니다. 그때 큰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물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다. 물을 지키면서도 세상을 품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자기 한 몸만 지키려 하면 중생을 잃고 세상에만 휩쓸리면 본마음을 잃는다. 보살은 한 몸으로 중생을 품고 중생을 품으면서도
본래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 젊은 스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이 깨달았습니다. 보살의 몸이란 거대한 신통력을 가진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날 때 진심을 다하고 한마디 말을 할 때 자비를 담고 한 걸음을 걸을 때 바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의 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스님은 특별한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만나면 따뜻하게 웃어주고 힘든 일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고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 곁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언제 보살의 몸을 얻으셨습니까? 스님은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우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살의 몸을 얻은 것이 아니다. 내 몸이 중생을 위한 몸이 되는 순간마다 보살의 몸이 드러날 뿐이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불례신, 부동신, 보지신은 멀리 있는 신비한 세계가 아닙니다.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은 부동신이고 어떤 어려움에도 자비를 잃지 않는 마음은 견고신이며 나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함께 품는 마음은 보지신입니다. 한 몸을 바르게 쓰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화엄의 보살은 특별한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중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방울 물을 지키면서도 온 세상을 품는 마음, 그것이 보살의 몸이며 화엄의 길이다. 보살이 갖추는 10가지 몸의 의미. 이야기 달빛을 품은 노스님의 가르침. 깊은 산속의 한 고찰에 젊은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보살이 갖춘다는 10가지 몸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행승은 달빛이 비치는 마당에서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불례신과 불거신, 부동신과 무상신은 도대체 어떤 몸입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스님은 말없이 하늘의 둥근 달을 가리켰습니다. 저 달이 지금 어디에서 왔느냐? 동쪽 하늘에서 떠올랐습니다. 정말 왔느냐? 수행승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달은 떠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례신이다. 진리는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불거신은 무엇입니까? 달이 새벽이 되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정말 가는 것이냐? 수행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진리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보살의 법신도 그러하다. 잠시 후 노스님은 마당에 놓인 물동이를 가리켰습니다. 달빛이 물속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 달은 진짜 달이냐?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불실신과 불어신이다. 보살의 몸은 세속의 눈으로 보면 실체가 없는 것 같으나 결코 허망하지 않다. 진리는 형상이 없지만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작용은 분명하다. 수행승은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먼지가 날렸지만 뒤뜰의 큰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스님이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견고신이다. 진리를 깨달은 마음은 어떤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어 노스님은 산 아래 계곡을 가리켰습니다.
폭우가 와도 계곡물은 흐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부진신이다. 법신의 공덕은 다함이 없고 자비는 끊어짐이 없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신은 무엇인지 아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산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깨달은 마음은 칭찬과 비난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수행승은 자신의 마음이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렸던 것을 떠올리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 노스님은 수행승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얼굴을 원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나온다. 자비로운 마음은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은 눈빛을 맑게 만든다. 그것이 구족상신이다. 부처님의 32상과 80종호도 결국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드러난 모습이다. 수행승은 문득 평소 늘 밝게 웃던 노스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세월의 주름은 깊었지만 그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노스님은 다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달의 모양을 손가락으로 붙잡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것이 무상신이다. 진리는 어떤 하나의 모양으로 규정할 수 없다. 형상에 머무르면 진리를 잃고 형상을 초월해야 진리에 가까워진다. 수행승은 그제야 화엄경에서 말하는 법상구경 실무상고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스님은 두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달빛은 어느 집에만 비추느냐? 아닙니다. 모든 곳을 비춥니다. 산에도 비추고 강에도 비추고 가난한 사람의 초가집에도 비춘다. 그것이 보지신이다. 보살의 자비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에게 두루 미친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이 같은 마음을 가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날 밤 수행승은 법당으로 돌아와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보살의 10가지 몸은 특별한 신비한 몸이 아니라 오고 감이 없는 진리의 마음이요, 흔들림 없는 믿음의 마음이요, 다함 없는 자비의 마음이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품는 큰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합장하며 발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부처님의 몸을 찾기보다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달빛은 조용히 법당 마루를 비추고 있었고 화엄의 세계는 이미 그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보살의 몸은 육신에 있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마음에 있다. 마음이 부처를 닮아갈 때 그 몸 또한 보살의 몸이 된다. 오고 감이 없는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생사에 끌리지 않는 자유를 얻는다. 보살의 몸은 육신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이루어진 법신이다. 진리는 눈으로 볼 수 없으나 그 향기는 모든 중생의 삶 속에 스며든다. 허망한 형상은 사라져도 진리의 몸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견고한 마음은 산보다 높고 흔들림 없는 믿음은 금강보다 단단하다. 마구니는 육신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진리를 깨달은 마음은 무너뜨릴 수 없다. 자비가 깊어질수록 얼굴은 맑아지고 지혜가 밝아질수록 삶은 향기로워진다. 수행자는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지 않고 매 순간 더 맑게 가다듬는다. 참된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생기지 않고 마음의 청정함에서 피어난다. 진리의 최고 경지는 모양을 초월하지만 그 작용은 온 세상에 가득하다. 한 사람을 위한 자비가 넓어지면 마침내 모든 중생을 품는 보살행이 된다. 부처님의 몸을 찾지 말고 부처님의 마음을 닮으려 하라.
중생을 향한 원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보살의 몸이 나타난다. 한 생각의 자비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세상을 밝힌다.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품는 마음, 그것이 보지신이며 부처의 마음이다. 진리는 오지 않고 가지 않으며 자비는 머물지 않고 두루하며 보살은 몸으로 존재하지 않고 원력으로 존재한다. 법신의 세계와 수행자의 삶. 이야기 거울 속의 부처님. 옛날 어느 산사에 나이가 많은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노스님은 평생 수행에 힘쓰며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젊은 수행승 하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스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노스님의 허리는 조금 굽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으며 걸음도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수행승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 법을 오래 닦으셨는데 왜 몸은 늙어가는 것입니까? 수행을 하면 늙음도 초월하는 줄 알았습니다.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법당 옆 작은 연못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연못에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저 하늘이 연못 안에 들어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보이느냐? 맑은 물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육신은 연못과 같고 법신은 하늘과 같다. 연못은 시간이 지나면 흙이 쌓이고 물이 줄어들지만 하늘은 늙지 않는다. 몸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수행승은 그제야 법신이란 육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큰 태풍이 산사를 덮쳤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나무들이 흔들리고 가지들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절 뒤편의 거대한 바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노스님은 수행승을 그 바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바위는 그대로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칭찬이 와도 들뜨지 않고 비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마구니와 외도는 사람을 흔들 수는 있지만 진리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 수행승은 문득 자신이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기뻐하고 상처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견고한 몸이란 근육이 강한 몸이 아니라 진리의 뿌리 내린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수행승은 우연히 노스님 방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노스님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스님도 거울을 보십니까? 노스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본다. 혹시 늙어가는 얼굴이 싫으십니까? 수행승의 질문에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럼 왜 거울을 보십니까? 노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주름이 늘었는지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흐려졌는지 보려는 것이다. 수행승은 의아해했습니다. 거울에 마음이 비칩니까? 노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탐욕이 많아지면 얼굴이 거칠어지고 성냄이 많아지면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감사가 깊어지면 얼굴은 부드러워지고 자비가 깊어지면 미소가 편안해진다. 그래서 수행자는 얼굴을 꾸미기 전에 마음을 먼저 가다듬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행승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청정백 복상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은 화장이나 장식이 아니라
끝없는 자비와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입니다.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노스님은 더욱 늙으셨습니다. 이제 지팡이가 없으면 걷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노스님을 뵐 때마다 더욱 밝은 빛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수행승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늙어가시는데 왜 점점 더 환해 보입니까? 노스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달도 차고 기운다. 육신도 그렇게 변한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도 마음을 닦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주름은 세월이 만들지만 품격은 수행이 만든다. 몸은 쇠해도 자비는 깊어질 수 있고 기억은 흐려져도 원력은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 수행은 젊음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진리를 잃지 않는 일이다. 수행승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법신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진리는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고 청정한 얼굴은 화장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며 수행은 늙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늙음마저 깨달음의 길로 바꾸는 것임을. 화엄경은 우리에게 몸의 젊음보다 마음의 청정을,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법신의 광명을 가르쳐 줍니다. 육신은 세월 따라 변하지만 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름은 늘어날 수 있어도 자비는 더 깊어질 수 있고 걸음은 느려질 수 있어도 원력은 더욱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거울 속 얼굴보다 마음속 진리를 먼저 살피며 살아갑니다. 몸은 세월을 따라 늙어가지만 법신은 진리를 따라 더욱 밝아진다. 주름은 나이를 말하지만 미소는 수행을 말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늙음을 넘어 진리와 함께 살아간다. 법신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다만 인연 따라 드러날 뿐이다. 육신은 세월을 따르지만 진리는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 몸은 늙어도 법신은 늙지 않고 얼굴은 변해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진리에 뿌리 내린 마음은 천둥 같은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구니는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는 있어도 깨달음의 집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견고한 수행은 바위를 담고 자비로운 마음은 강물을 담는다. 수행자는 거울 속 얼굴보다 마음 속 그림자를 먼저 살핀다. 탐욕은 얼굴을 흐리게 하고 자비는 얼굴을 밝게 한다. 청정한 마음이 쌓이면 저절로 청정백 복상이 드러난다. 아름다운 얼굴은 세월이 만들지만 거룩한 얼굴은 수행이 만든다.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지만 미소는 수행의 향기이다. 늙음을 슬퍼하지 말고 늙음 속에서 익어가는 지혜를 보아라. 몸의 힘은 약해질 수 있으나 원력의 힘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삶은 괴로움을 낳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삶은 지혜를 낳는다. 법신을 찾으려 하지 말고 마음을 맑게 하라. 맑은 마음에 법신은 저절로 드러난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 자비는 남고 형상은 사라져도 진리는 남는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얼굴은 온화해지고 마음이 맑아질수록 법신은 밝아진다. 늙음은 피할 수 없지만 깨달음은 누구나 이룰 수 있다. 세월은 육신을 변화시키지만 수행은 영혼을 빛나게 한다. 법신은 먼 곳에 있지 않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곧 법신이다. 보살의 신업, 한 몸으로 온 세상을 이롭게 하다. 이야기 등불 하나가 밝힌 1000개의 방. 옛날 어느 나라에 지혜로운 노보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신통력을 보이거나 큰 소리로 법을 설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 돕는 분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밥을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에게는 약을 구해주며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보살님은 몸이 하나인데 어찌 저렇게 여러 곳에 동시에 계시는 것 같을까?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보살님, 화엄경에는 보살이 한 몸으로 일체 세계에 충만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뿐인데 어떻게 온 세상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노보살은 아무 말 없이 수행자를 데리고 어두운 창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등불 하나를 켰습니다. 순간 어둠으로 가득하던 창고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노보살이 물었습니다. 등불은 몇 개냐? 하나입니다. 그런데 빛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방 전체를 비춥니다. 노보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살의 몸도 이와 같다. 몸은 하나지만 자비의 빛은 끝이 없다. 한 사람을 향한 진심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밝힐 수 있다. 수행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노보살은 수행자를 마을로 데리고 갔습니다. 길가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만나자 보살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병든 노인을 만나자 약초를 구해다 다려주었습니다. 다투는 사람들을 만나자 화해를 권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왜 그렇게 바쁘게 다니십니까? 노보살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생이 있는 곳이 곧 나의 도량이기 때문이다. 연꽃은 진흙을 피하지 않고 보살은 괴로움을 피하지 않는다. 중생이 아픈 곳마다 자비가 가야 한다. 그제야 수행자는 모든 중생의 세계에 나타나는 자비행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 산사에서 법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부처님 법을 듣고자 했습니다. 노보살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산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이미 많은 것을 아시는데 왜 굳이 법회에 가십니까? 노보살은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법을 듣는 것은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깨달음이 피어난다. 보살은 스스로 깨달았다고 멈추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배우고 한 걸음 더 실천하기 위해 법회로 향한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들으며 원력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산사법회가 끝난 후 노보살은 수행자를 산 정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많은 마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노보살이 말했습니다. 저 불빛들을 보아라. 모두 따로따로 있는 것 같으냐? 예. 그러나 저 불빛은 모두 하나의 하늘 아래 있고 하나의 세상 안에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보살은 다시 말했습니다. 화엄의 세계는 하나와 전체가 둘이 아닌 세계다. 한 송이 꽃이 피면 온 봄이 함께 피고 한 사람의 선행은 세상을 밝힌다. 한 마음의 자비는 온 우주의 파문처럼 번져간다. 그래서 보살의 신업은 자기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온 존재와 연결된 행위이다. 수행자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각각 떨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의 하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물의 물방울들은 서로 달라 보였지만
결국 하나의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수행자는 화엄의 세계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보살의 신업이란 특별한 신통력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자비가 천 사람을 살리고 한 번의 선행이 수많은 인연을 밝히며 한 마음의 원력이 온 세상에 선한 울림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엄경은 보살의 몸이 하나이지만 그 작용은 끝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보살은 중생이 있는 곳마다 자비를 펼치고 법이 있는 곳마다 배우러 가며 자신과 세상을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은 선행 하나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한마디의 위로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몸은 하나이지만 자비의 작용은 끝이 없고 보살의 걸음은 한 걸음이지만 그 울림은 온 세상에 퍼진다. 한 마음이 맑아지면 한 세계가 맑아지고 한 사람의 원력이 일어나면 수많은 중생이 희망을 얻는다. 화엄의 세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이롭게 하는 마음 속에 이미 펼쳐져 있다. 보살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자비는 시방세계에 두루 미친다. 한 사람을 위한 선행이 천 사람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중생이 있는 곳이 곧 보살의 도량이며 자비가 머무는 곳이 곧 부처님의 나라이다. 보살은 괴로움을 피해가지 않고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 희망을 심는다. 한 걸음의 원력이 쌓여 천리의 보살행이 이루어진다. 법을 듣는 귀는 지혜를 열고 법을 실천하는 몸은 세상을 밝힌다. 자비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몸으로 실천될 때 중생을 이롭게 한다. 보살의 신업은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중생을 살리는 행위이다. 한 송이 연꽃이 연못을 아름답게 하듯 한 사람의 선행이 세상을 맑게 한다. 원력이 큰 사람은 먼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비가 깊은 사람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다. 하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전체를 이롭게 하는 길이다. 보살은 중생을 위해 움직이고 부처님은 그 마음 속에서 빛난다. 화엄의 세계는 멀리 있지 않다. 서로를 살리는 마음 속에 이미 펼쳐져 있다. 한 생각의 자비는 물결이 되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간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에서 참된 보살행이 시작된다. 몸은 하나이나 원력은 무량하고 걸음은 한 걸음이나 공덕은 시방세계에 가득하다. 보살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비의 도구로 삼는다. 한 사람의 밝은 마음은 한 가정을 밝히고 한 가정의 밝음은 한 세상을 밝힌다. 화엄의 세계란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비추고 서로를 완성해주는 인연의 세계이다. 보살의 신업은 몸으로 쓰는 경전이며 자비로 완성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바다를 품은 물방울. 옛날 어느 바닷가에 작은 물방울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방울은 넓고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며 늘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데 바다는 어쩌면 저렇게 크고 위대할까? 어느 날 물방울은 파도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바다처럼 될 수 있습니까? 파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미 바다 안에 있다. 하지만 물방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바다는 저렇게 넓고 크지만 저는 너무 작잖아요. 그러자 파도는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크기만 보고 있구나. 바다의 성품은 크고 작은 데 있지 않다. 바다의 짠맛이 물방울에도 있고
바다의 물결이 물방울에도 있으며 바다의 본성이 물방울에도 있다. 그 말을 들은 물방울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습니다. 물방울은 파도에 실려 멀리 떠올랐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물방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바다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자신이 바다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때 물방울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다가 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본래 바다의 성품을 잊지 않으면 되는구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는 보살의 10가지 몸과 보살의 신업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내신과 불거신은 본래 오고 감이 없는 진리의 세계를 말하고, 견고신과 부동신은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을 말하며, 구족상신은 수행으로 맑아진 인품을 말하고, 무상신은 형상을 초월한 진리의 자리를 말합니다. 또한 보살의 신업은 한 몸으로 온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원력의 실천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따뜻한 손길 하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전하려는 마음 하나가 모두 보살의 신업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갖추지 못했고 보살과 같은 큰 원력을 이루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한 생각을 바르게 내고, 오늘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오늘 한 걸음을 진리의 길로 내디딘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물방울을 버리지 않듯 부처님도 한 사람의 작은 선심과 원력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고 작은 연꽃 한 송이가 연못을 향기롭게 하듯 우리의 작은 수행도 세상을 밝히는 인연이 됩니다. 부디 오늘 공부한 화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어 흔들릴 때는 부동신을 기억하고 어려움이 올 때는 견고신을 기억하며 사람을 만날 때는 자비의 신업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경전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법문이 되며 우리의 하루하루가 보살행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한 물방울 속에 바다가 있듯 한 사람의 마음 속에도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 그 마음을 깨우는 것이 수행이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보살행이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몸이 있다. 구름은 흘러가도 허공은 움직이지 않듯 생멸하는 육신 너머에 법신은 고요히 머문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숨을 뿐이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어도 금강 같은 진리는 흔들 수 없다. 천둥이 산을 울리고 파도가 바위를 때려도 깨달음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이요, 견고신이다. 세월은 얼굴에 주름을 새기고 시간은 머리카락에 하얀 눈을 내린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은 늙지 않고 지혜의 등불은 날이 갈수록 더욱 밝아진다. 탐욕을 비우면 얼굴은 맑아지고 감사를 품으면 눈빛은 따뜻해진다. 청정백복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닦아온 마음에서 피어난다. 모양 없는 진리를 어찌 모양으로 담아낼 수 있으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있어도 달 그 자체는 아니듯 법상 구경의 자리에는 붙잡을 이름도 없고 머물 모양도 없다. 그래서 무상신이다. 보살은 산중에 머물지 않고 중생 있는 곳으로 향한다.
눈물 있는 곳으로 가고 괴로움 있는 곳으로 가며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한 줄기 등불이 된다. 한 몸이지만 그 원력은 시방에 가득하고 한 걸음이지만 그 공덕은 끝이 없다. 꽃 한 송이가 피면 봄이 함께 웃고 한 사람의 선행이 일어나면 세상이 함께 밝아진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으니 이것이 화엄의 세계, 이것이 보살의 신업이다. 오늘도 나는 묻는다. 나는 지금 어떤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흔들리는 몸인가? 견고한 몸인가? 나만을 위한 몸인가? 중생을 품는 몸인가?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라 한 생각은 자비로 닦고 한 걸음은 지혜로 내디디며 한 생애를 원력으로 채워가리. 마침내 내 삶도 한 권의 경전이 되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하노라. 발언. 몸은 비록 한 줌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자비의 향기는 남게 하시고 말은 바람 따라 사라질지라도 진리의 울림은 남게 하소서. 한 몸으로 세상을 다 품지는 못할지라도 한 사람의 아픔은 외면하지 않는 작은 보살이 되게 하소서.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